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자세. 1. 예배 드릴 곳을 깨끗이 정리하고 복장은 예배에 합당한 옷을 입습니다. 2. 온라인 주보를 확인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합니다. 3.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4. 정한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5. 찬송을 힘차게 부릅니다. 6. 설교를 집중하여 듣습니다. 가능하면 설교를 노트에 메모합니다. 7. 축도까지 예배에 집중하며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8. 주일 오후 혹은 주중에 받은 은혜를 온라인으로 나눕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도 오늘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증명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라고는 원치 않는 이 어려운 장벽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경건에 있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온 교우들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맡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
이철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 생명으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거듭난 백성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오직 주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말도 못하게 마스크로 입을 막아버리고 서로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거리를 두라 하고 우리의 더럽고 검은 손을 깨끗이 씻게 하더니만 예기치 않은 긴 장마로 산이 무너지고 강둑이 무너지는 등 큰 물난리를 겪게 하고 태풍 바비까지 지나가게 하니 온 나라가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더구나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 등 어느 한 곳도 믿음이 가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악화로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라 하고 교회 예배마저도 모이지 말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라 하시니 주님의 전 교회를 지키기도 어렵다고 느껴지기에 두렵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모두가 주님의 전 교회에 모여 찬송하고 주님 말씀을 들으며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이슬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주시는 지혜와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영혼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믿는 자로 있어 삶보다는 세상에 의존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의 힘듦만 알고 나의 고통과 어려움만 알았지 남을 생각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의 괴로움과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를 더 많이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오만스럽고 거만한 행동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더 순수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많이 온유하게 하시고 상대방을 항상 존중하게 하시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는 사람이 많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갖게 하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 불의한 일들을 쫓지 않게 하시고 돕는 일에는 먼저 앞장서 나 하나의 나눔이 나 하나의 베풀이 나 하나의 친절이 나 하나의 봉사가 세상에 빛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어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 앞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서문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교제를 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복이 넘치게 하시며 이 자리가 차고 넘쳐나는 교회로 성장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담아내기 위하여 다리에 서신 허성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에 은혜 입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회 33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리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올리며 선교금과 건축금과 출연금과 하나님 앞에 정하여 드리는 모든 헌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의 마음과 뜻을 모두어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교우들의 아름답고 신실한 그 마음까지 그 믿음까지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의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시고 속히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를 속히 물리쳐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에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장래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치 않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비상하며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교우 여러분, 직접 대면하여 함께 얼굴을 맞대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인사하고 또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낭망치 않고 우리의 이 모든 현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고 경건히 임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주와 그리고 오늘 2주간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정부에서 격상에서 2주간을 더 연장하는 그런 또 정부 지침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현취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교회 단체의 카톡을 통해서 공지를 또 할 것입니다. 교회 결정에 잘 따라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넓혀서 기도하고 또 교회 인도하심에 잘 순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은 교회의 성공계좌로 실명을 통해서 그리고 헌금 목록을 정확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 좀 수년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소리 재직들께서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 극복과 예배 회복을 위한 시편 성경 필사 참여하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함께 성경 필사에 참여해서 쓰신 것을 카톡으로 치고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 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왜 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믿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아느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믿음으로 비상하자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깔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우화 소설을 써서 현대인들의 깊은 감동을 준 리처드 버크라고 하는 작가를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롱비치 대학에서 퇴학을 당한 후에 비행 조종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용 비행기의 파일럿을 하면서 꿈의 실현을 위한 자기 수련을 통해서 인생 비행의 가능성을 피력하는 유명한 말들을 남겼는데 그는 모든 인간에게 잠재해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스스로 불러일으키기만 하면 누구나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비상의 이론을 역설한 사람입니다. 비상의 이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이것이 그가 주장하는 비상 이론입니다. 대학 생활에서 처절한 실패의 고비를 마신 그는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갈매기들의 특징을 알게 되었고 이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우화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 서두에서 그는 자신의 철학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높이 오르는 사람만이 먼 곳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이상을 품은 만큼 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꿈과 비전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현실을 능가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단강을 건너라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축복의 땅을 향하여 믿음의 도약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어원부터가 믿음의 도약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바벨론 땅을 떠나서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옴으로 하비루, 즉 히브리 민족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 이게 하비루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는데 이 뜻은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의 연단과 실현의 과정을 마치고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는 축복의 비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너는 것이 구원의 도약이라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축복의 비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로부터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큰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줄곧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동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반기를 향해 가고 있고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비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살아야 하는데, 첫째, 최선을 다하는 능동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보여주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정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여호수아서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 출정을 했고,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 출정합니다. 두 번씩이나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새벽의 기적과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바울에게까지 새벽형 동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신령으로 자기 관리에 최선을 다했고, 시편 57편 8절에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새벽 미명에 일어나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첫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도 지하철을 밝힌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최선의 삶을 사는 자가 새로운 축복의 지평을 열어갔던 사람들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인 H.W. 롱펠로우는 이렇게 역설합니다. 롱펠로우가 말하기를 위대한 사람들이 도달했던 성공은 순간의 비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동료가 잠자는 동안 밤새껏 땀을 흘리며 위로 올라갔던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21세기 방송 앵커의 영웅 오프라 윈프리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야지만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라고 그는 피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의 삶이 우리가 행복을 붙잡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최근에 부자들의 특징을 연구한 한 재단은 이런 신조어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수성가한 부자치고 늦게 출근하는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어 돌아갔지만 현대그룹을 세운 고 정주영 회장도 새벽 4시는 일어나서 걸어서 본사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출근한 사람이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로운 축복의 비상을 원하십니까? 최선을 다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지리카르트가 평범한 사관생도 출신으로서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그의 수학 교수님을 통하여 도전받은 한마디의 좌우명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대가 최선을 다한 결과일까?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지리카르트의 인생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오늘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최선의 사람들은 최선의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최상, 최고, 성공을 원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없이 담보 없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헛된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1등급의 사람들은 최선의 사람들이요 2등급의 사람들은 차선의 사람들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플러그인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접속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소 흥분된 마음으로 진군하여 요단강 앞에 도착하더니 3일 동안이나 멈추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에게 새로운 원리 하나를 지시합니다. 그게 뭘까요?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뒤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큰 의미를 이 본문 말씀에서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도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계의 신성함을 존중하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법계를 다 볼 수 있는 적절한 거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만 군중이 다 볼 수 있는 시야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함일까요? 요단강 도하와 가나안 땅 정복이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신앙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고 바쁘고 분주한 세상 환경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항상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 영적인 경건 생활에 그 자리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정황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사흘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중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기다리는 영성 훈련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고 바쁠 저일수록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죄하기만하는 마음의 여유도 필요합니다. 고요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혼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동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앞두고 먼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에 얼마나 비중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플러그인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플러그가 어디에 꽂혀있나요? 세상에 꽂혀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것을 뽑아 하나님에게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내 모든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우리 삶에 전류가 흐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의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적으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플러그인 접속의 시간을 자격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영적인 정든 생활에 최선을 다하신 분이 우리 주님의 공생의 생활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으면 이메일과 여러 가지 정보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과 플러그인 인생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수시로 공급받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의 생활이라 하지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대면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를 자주 출입하여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가십시오.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앞으로 장차 우리 후손들이 이 교회를 지켜가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살펴보는 신앙은 무조건 움직이고 전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움직여야 합니다. 높이 나는 새일수록 오래 엎드려 있다가 비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차게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삶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비전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문교회 교우들께서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 그 축복의 발전소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또 현대인들은 외모 지향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물건을 담기 위해서는 그것을 먼저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 세계를 깨끗이 가꿔야 합니다.
복받을 그릇이 먼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결 또는 거룩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복락을 누리기 원한다면 심령 속에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성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 오늘의 성결이 내일의 복을 누리는 준비 작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처럼 훌륭하게 해석해 줍니다. 거룩함이 행복보다 더 고귀하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이 행복보다 더 고귀하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축복을 필요로 하신다. 마음의 성결을 우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할수록 큰 복을 받습니다. 오전의 약속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이 고결할수록 놀라운 기적적인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허물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실망도 하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거리를 두기도 하고 또 상대를 무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우리 모두 함께 깊이 기도하며 지혜를 모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존경받는 인격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재능 있는 자보다 깨끗한 자를 고귀하게 쓰십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순환적인 사람을 주목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고귀하고 신실한 사람, 우리의 속인격과 같이 일치한 외식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인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청소년 시절을 조사한 통계 보고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 70%가 직업에 대한 확고한 목표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74%가 말이 하나나 흡연을 합법화하는 문제에 반대했습니다. 그들 중 92%가 마약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78%가 혼전 성관계를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들 중 86%가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85%가 교회에서 결혼을 선언했습니다.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미국 인구 75%가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상하원 합쳐서 국회의원들 88%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서시지 않겠습니까?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무엇 하나다 세계 최고로 앞서가는 미국,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역사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짧은 역사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축복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숨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맥스웰 목사님께서 한 출판사 회장으로부터 기업윤리에 대한 책을 써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을 때 맥스웰 목사님은 이런 명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기업윤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윤리만 존재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직장과 가정과 종교에서 서로 다른 윤리를 적용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윤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일 윤리적으로 살고 싶다면 모든 곳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윤리 기준이 하나만 가져야 합니다. 그게 뭘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어려움으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외교도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도덕적인 원칙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돌아가는 풍량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사업을 할 때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삶도 세상 시주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그 인생이 비록 연약하고 힘들어도 약한 데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더하셔서 놀라운 복을 누리는 신실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가민 여러분, 새로운 축복의 경지로 비상하기를 원하신다면 깨끗한 윤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상식을 지켜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는 예의 바른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락과 비상, 그 사람의 개인 인격과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추락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비상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결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윤리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속임수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어지는 가치관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늘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정계 지도자들의 목숨은 결국 도덕성 여부에 판가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행동이 단기간에는 손해처럼 보이고 꽁 잡는 게 매라고 비윤리적인 사람이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덕성을 잃으면 결국에는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아는 바지만 그 개인 이름은 거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나갈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거의 사기꾼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또 그런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고 우기고 또 그런 사람을 제도권에서 보호해 주려고 여단입니다. 개인의 이름을 지칭 안 해도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유명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름길을 선호합니까? 아니면 진실을 선호하십니까? 제가 맥스웰은 모든 사람을 5종류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항상 윤리를 지킨다. 둘째는 대체로 윤리를 지킨다. 셋째는 어느 정도 윤리를 지킨다. 넷째는 거의 윤리를 지키지 않는다. 다섯째, 절대로 윤리를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저는 오늘 요수와 3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능동적 신앙과 함께 이 하나님과의 플러그인 신앙으로 오직 그분의 지시와 뜻을 따르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깨끗하게 준비만 하면 너무나 놀라운 축복으로 비상하게 됨을 확신하며 강조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17절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물을 갈라지게 해서 마른 땅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원리와 깨끗한 심령으로 준비만 되면 성공의 고속도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왕래 40년 여로처럼 힘들고 거친 길을 배회하지 말고 축복의 활주로로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장벽이 있지만 결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거나 예배 생활의 발목을 온전히 잡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합력하여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결코 어떠한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중단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인들처럼 세상의 강을 건너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축복의 지평을 향하여 또 다른 강을 건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할수록 최상급의 축복이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플러그인 신앙과 심령의 성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거룩 지수가 곧 축복의 고속도로의 지벨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영성으로 비상하는 도약이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시고 침체된 쇠퇴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다시금 도약하며 부살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치 않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감사하며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4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속해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먼저 코로나 극복과 예배 회복을 위하여 한 30초 동안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코로나19라고 하는 또 하나의 복병이 있지만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성도들과 모여 예배해야 될 이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이 예배를 영상이라는 고단한 수단을 통하여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수문교회와 한국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이를 힘쓰는 주의 되게 하시고 모이를 피하는 어떤 습관을 쫓지 아니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인데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다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교우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교우들이 참여하는 시편, 성경, 필사, 은혜 가운데 참여하여 잘 마무리하도록 우리 한 3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불안해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하여 우리 영적인 삶이 침체되지 않고 더욱 비상하며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 비상하는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와 흩어지면 전도의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넓게 와서 말씀 묵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 더욱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들이 코로나 극복과 예배 회복을 위한 시편 성경 필사를 하고 있사오니 우리 교우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끝까지 잘 마무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나라의 평안과 한국교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한 30초 동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해방 이후에 전쟁이라는 고통과 아픔, 수많은 재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만큼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가 추구하는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추구하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라도 위기요, 교회도 위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같이 교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보다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자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교만주의, 대교회주의가 무너지고 연합되어지는 하나 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혜로 인하여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을 회복을 내려 기도하겠습니다. 30분 동안 기도하고 자비로 기도합니다. 또한 김장마로 또 극작사는 폭우로 인하여 여러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혜를 통하여 많은 재난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살인사진을 다 버려버리고 가옥이 다 허물어지고 가족이 또한 악한 생머리를 버리고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질문이 다가온 마비 태풍을 인하여 또 큰 피해를 입은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저들의 한숨을 하나님께서 안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 되어서 힘차게 전진하며 발전해 가듯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죄를 다시 한번 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길을 베풀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함께 합심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올라가
자녀되는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하심,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추락하고 낙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 치며 비상하듯이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낭망치 않고 도전하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결심하며 기도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격려하는 기업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